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대제국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이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복습해 드리면, 왕은 꿈에서 세상 중앙에 서 있는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큰 나무였습니다. 잎사귀와 그 가지가 너무나 장엄하고 푸르러서 그 옆으로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깃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쇠와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던져져서 짐승처럼 7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7시즌이면 우리 때로 3년 반이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전 세계의 리더십을 잡고 있던 대제국 바벨론의 영광,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상징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그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권좌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넘도록 7시즌 동안 정신병에 걸려서 광인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끔찍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제가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왕한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왕한테 신하들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런 예언을 들려주는 다니엘의 그 심정,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싸한 분위기, 그게 만약에 다니엘이 아니고 딴 사람이었으면 죽었습니다. 감히 왕에게 그런 재수없는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다니엘을 너무나 잘 보아왔어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고 위엄이 있었어요.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행정수반으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단 한 건의 부정부패도 없습니다. 단 한 건의 스캔들도 없습니다. 아무리 난제도 다니엘 국무총리에게만 가면 다 해결이 됐어요. 그 능력과 인품의 탁월함을 모두가 알았는데 어쩐지 그 다니엘에게는 사람의 것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룩한 어떤 위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뜨거운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어로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을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부하지만 부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와 능력이 항상 이 사람한테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는데도 아무도 다니엘에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왕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 하나가 한 조각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지난번 꿈 예언할 때 다니엘서 4장 24절 보세요.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은 높으신 분이지만 당신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하신 말이 이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까지는 당신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할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임할 것이다. 사람의 말은 빈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빈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는 즉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련돼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이루어지는 말씀이 축복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함부로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요즘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에 대한 열정을 가끔가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치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확률적으로는 거의 다 재앙이었는데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니까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심령으로 호기심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조심하십시오.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1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도 쇼크를 먹었겠죠. 그래서 며칠 아니 몇 주일은 좀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언행도 조심하고 좀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꿈의 해석을 잊어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잘 되고 있었거든요. 하는 전쟁은 계속 승리하고 있었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었고 열방의 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칭찬하고 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은혜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받는 것인데 아쉬움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 목마름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쉬운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간다. 그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자기 도취에 빠져버렸어요. 왕궁이 하루하루가 바쁘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바쁘다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특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어젠다가 많은 사람은 더 그렇겠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야 고민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오기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만큼 일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안 밟히고 달리는 차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것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명령하신 것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에 졸면서 받으면서 아멘 했던 말씀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라는 거지. 무섭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순간 이루어진 게 아니고 12달 있다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했었죠. 예언의 마지막에서.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다니엘서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죄를 사하고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Renounce your sins. 죄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사실 제대로 번역하자면 억압받는 자였어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세상적인 스탠다드로는 괜찮은 왕이었지만 위대한 제국도 만들고 큰 행정 시스템도 만들고 괜찮은 왕이었지만 수많은 노예들을 짓밟고 아주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짓밟아버린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라는 말은 모든 공의와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비록 자기의 조국을 짓밟아버린 왕이었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악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죽으면은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하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이여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예언된 이 모든 재앙이 당신을 비껴갈 수도 있다.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마라.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그 1년은 회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망각해버렸습니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축복의 첩경입니다. 시편 62편 11절, 느부갓네살과는 전혀 다른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thing God has spoken, two things have I heard. 하나님이 한 번 말했는데 나는 두 번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제가 번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빵 쳤는데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다윗은 이것을 메아리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묵상하고 유추하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진득하게 자기 영혼이 녹아질 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말씀대로 지나갔는데 다윗은 그걸 딱 붙잡아서 자기의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같은 왕인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죠.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두 번, 세 번 말씀하신 것처럼 듣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셨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많아요. 자기 어젠다가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같이 살지 말고 같은 왕이라도 다윗같이 사십시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29절 30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교만한 자기 도취가 보입니다. 이 29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걸었다고 했죠. 이 바벨론 왕궁 지붕이 뭐냐 하면요, 고대 세계 건축의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바벨론의 전설적인 공중 정원입니다. 실제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라 높이 25m가 넘는 높은 단 위에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이 첫 번째 단이 넓은 장으로 그 5단 계단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에다 흙을 묻고 물을 위에까지 끌어올려서 밑으로 흘리는, 그리고 외국에서 가져온 수목과 꽃들을 층층이 심어놓은, 그 당시 상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런 기술이 가능했을까 했을 정도의 아주 신비의 정원입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면 대상들이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정원이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하늘정원, 공중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고층 도시의 건물들 위에 스카이 라운지를 트고 옥상층에다가 만든 하늘정원의 원조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바벨론 도성을 지을 때 두 가지 큰 랜드마크를 지었는데, 하나는 이 공중정원이고 또 하나는 그 마루둑 신전이 있는 그 바벨탑입니다. 옛날에 무너진 바벨탑 말고 바벨론 안에 있는 또 바벨탑인데 높이 30m가 넘는 굉장히 큰 멋진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과 이 공중정원이 이 바벨론 도성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위에 올라가서 왕이 쫙 폼을 잡고 내려다 보니까 천하가 자기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한껏 교만해져서 왕이 시를 쓰십니다. 비극의 시를 쓰죠.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조그만 한 절에 나라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 4번이나 스트레이트로 강조됩니다. 내가 만들었어. 내 능력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은 모두 나의 영도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 나는 신이 현현한 사람이야. 지금 느부갓네살은 큐티하고 있어요. 자기를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지고 큐티해요. 여자분들이 거울 보면서 큐티하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지금 나우중 신드롬이에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한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이런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지지만 느부갓네살은 객관적으로 진짜 뭐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었죠. 그런데 저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30년도 안 돼서 망합니다. 순식간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제국의 영광을, 그 허무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영혼의 상태를 꾸짖으셨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광을 큐티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큐티하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과 말이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31절을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생각만 하고 말만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권자가 네게서 떠났다. 그리고 1년 전에 들려주었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 예언 기억나니? 네가 짐승처럼 쫓겨나서 정신병자로 3년 반을 권자를 잃고 헤매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기억하니? 지금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33절에도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내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 33절은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스피드에 대해서 아주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굼뜬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인자가 커서 느껴질 뿐이지 결코 하나님 느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은 그 정광석화 같은 스피드에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만 계시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기만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옛날에 떨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이 심판의 칼을 빼어든 타이밍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이 눈에 보이는 악행을 저지른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 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아, 이거는 천벌이야.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손으로 악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생각과 말만 하는데 하나님은 Your time is up. 넌 이제 끝이다 라고 심판의 칼을 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기준으로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생각으로 그걸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주십니다. 심판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번개처럼 이루어집니다. 즉시로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나갑니다. 광인이 됩니다.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권좌를 잃고 3년 반을 짐승처럼 보내게 되죠.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4절,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기한이 찼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측하시기가 3년 반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이 왕의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징계의 기간은 여러분의 교만과 정비례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만의 길이가 3년 반짜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3시간 반? 그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이 말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징계받기 전에 30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높은 데서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징계를 받고 깨어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내려다보던 사람이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본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할 건덕지가 원래는 없었을 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만 있었다면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만 비교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생각한 거죠. 느부갓네살 겸손해집니다. 왜? 진짜 고수 앞에 서면요, 시키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떨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이렇게 된다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은 나보다 센 상대 앞에 서면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거지 목소리 작은 자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한 자에게는 겸손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30절에서는 내가 느부갓네살이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주어가 자기였는데 이제 징계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34절 37절을 쫙 보면 그가 주어가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34절 후반을 보세요. 그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요 대대 이르도록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셨다. 사람마다 은혜 받는 코드가 달라요.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회개하는 증거는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뭔가가 깨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은혜 받고 나니까, 세금쟁이 삭개오, 평생 돈만 알고 살았던 삭개오는 은혜 받으니까 첫 번째 터지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돈 포기하겠다. 내가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착취했던 돈을 내놓겠다. 그 순간 예수님이 구원이 내게 임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인생이 돈이었다면 느부갓네살에게 인생은 권력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은혜 받는 코드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구나. 이게 진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가 부서졌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증거죠.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그 어떤 종류의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도 있어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회개를 확실하게 하고 나니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회복으로 연결이 되죠. 3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리고 계속 이 돌아왔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나의 잃어버렸던 모사와 관원들이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는 것.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그 감격 아십니까? 없던 사람이 뭘 가질 때도 좋지만은 한번 가졌다가 잃었던 사람이 다시 찾을 때 그 감격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으로 청년이 직장을 가져보는 것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을 때 그 감격은 상상을 초월해요. 권좌에서 쫓겨났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감격, 보니까 36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줬습니까? 그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I became even greater than before. 내가 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잃어버렸던 적보다 더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솔직히 왕이 광인이 돼서 3년 반 통치의 공백이 생겼는데 이렇게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쿠데타가 났어도 한참을 났을 텐데 이 정권이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섭리로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어였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첩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안에 이 느부갓네살 신드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자기 중심주의.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주의잖아요. 사회 지도층들도 다 그래요. 집집마다 가정교육이 그래요. 아이들 한두 명밖에 안 키우면서 전부 다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서 세상에다 내놨어요. 세상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왕자와 공주들이 나와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결혼하면 깨지고 직장생활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던 모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는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이 잘 되면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영이 풀리면 육도 풀리는데 여러분이 육을 쫀돌하고 영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내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도취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정원 대단하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공중정원, 천국 가면 여러분 집집마다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가면 허무해질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숨 걸었던 그 집, 목숨 걸었던 몇 캐럿 다이아몬드 그냥 길바닥을 깔아버렸단 말이죠. 천국 가면은. 그럼 여러분 허무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단 말인가? 바벨론 위대하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천국에 오면은 천국 시골 총구석도 그거보다는 위대하다는 거지. 그 공중정원을 집집마다 하나씩 줬는데 거기에 목숨 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슬픈 인생이 하나님은 너무 허무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다 껍벅껍벅했지만 예수님은 우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기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본 주님이 이 로마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촌동네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벨론의 이 해팍한 환상에 기죽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많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허무한 이 바벨론의 영광에 기죽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육의 눈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에 압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바벨론은 얼마나 천국의 영광에 비교할 때 허무한 것입니까? 왕의 왕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